네, 사진이 실물보다 훨씬 잘 나왔네. 좀 축하하고요. 한 명씩 또 시집을 가고 또 장가를 가고 또 가을이 또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신나게 하지 마시고. 네, 거리를 보니까 은행잎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떨어져 있죠. 근데 아름다움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아름다움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원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수연이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네. 가기 전에 좀 많이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들어가면서 공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수저는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배경이 있죠. 이 베드로가 이 오빠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살아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곳에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1절에 보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이다. 오리면은 약 1.2km 정도, 1.25km, 아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침리가 4km니까 그죠? 그쯤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예요, 멀지 않은 거리예요? 멀지 않은 거리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베다니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베다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문둥병자 이야기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문둥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성문 밖으로 내가 쫓았다 하잖아요. 그죠? 성문 밖으로 내가 쫓아요. 그래서 그들만 같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은 좋은 곳일까요? 좋지 않은 곳일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주로 성경에서는 인물을 얘기할 때에 그의 부모를 얘기하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부모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있지 않겠죠. 아마 이들 부모가 문둥병자일 수도 있고 또 장애가 있는 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은 현재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여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여자.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죠?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떠한, 여러분 혹시 어떤 저주가 있다면 이 저주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집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서 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이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딘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여인도 그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은 향유옥합을 이 마리아가 가져놨는데, 지금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 할 때에 그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면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 때 300데나리온이면 구입을 할 때는 그것보다 더 많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의 값을 한 사람이 하루 노동했을 때 받는 돈, 지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한 노동에서 받으면은 하루 일당에 노가다 뛰면 얼마 정도 받죠? 10만원? 12만원? 계산하기 좋게 10만원 합시다. 10만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네.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10만원이면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해볼까요? 3천만원 정도 되겠죠. 그죠? 3천만원이면은 지금 웬만한 그 월급쟁이들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아야 될 돈이 3천만원. 제가 1,000만원을 모아본 적이 있어요. 1,000만원을 3년 동안 적금을 넣었는데 한 달에 12만 5천원인가? 25만원을 매달 3년 동안 넣어야지 1,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1,000만원이 엄청 큰 돈이구나. 엄청 큰 돈이더라고요. 근데 3천만원이라는 돈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도 3천만원이 굉장히 크겠죠,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분 3천만원 뭐 다 갖고 계세요? 이 여인은, 향유는요 죽은 시체에도 이렇게 붓고 바르고 하거든요. 이 유대지방은 날씨가 낮엔 덥기 때문에 부패가 심해요. 그래서 그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로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뿌리고 하거든요. 근데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이 오빠 굉장히 귀한 분이니까요. 그죠? 부모님이 없고 그 오빠가 이 동생들을 부모 같은 심정으로 키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여동생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좀 우범 지역 같은 이 베단이라는 곳이 그런 지역인데 병자도 많고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 두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오빠가 노력했을까.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나사로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을 정도의, 그렇게 자기는 못 먹어도 동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지금 300데나리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것을 자기의 결혼할 때의 지참금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모았던 것이 이 향유옥합이에요. 이 여인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했겠죠. 여러분들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적금 결혼하기 위해 모아둔 적금, 여러분 취직하면 부모님이 제일 먼저 적금 들게 하죠. 너네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뭐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뭐 적금을 이렇게 들게 하거든요. 근데 오빠가 그렇게 영양실조 주고 할 때도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300데나리온을 3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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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을
근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이 오빠가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에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미안함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죽은 다음에. 근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미안함을 더 느끼니까 더 이렇게 막 하거든요. 실제 장례식장 가면은 장례식장 하는 분들이 딱 얘기를 해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것도 뭐 300옷은 얼마인데 이것을 뭐 수입해서 들어온 아주 좋은 건데 뭐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 알겠어요? 이건 30만원, 이건 100만원. 100만원짜리 하거든요. 관이 있는데 이거는 뭐 100만원짜리, 이건 150만원짜리, 이건 200만원짜리인데 뭐 이거는 뭐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것은 뭐 죽은 분들에게 굉장히 뭐 향기가 나고 뭐 편백나무로 만들어서 뭐 얘기. 그럼 얼마짜리 하겠어요? 당연히 비싼 거 하겠지. 예.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을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제일 좋은 걸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장사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빠가 죽었던 그곳에서도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럼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거였을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옥합만큼 귀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옥합만큼 귀한 거.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동차에다 그렇게 목을 매더라고요. 자동차에다가. 그래서 수입 자동차들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면은 렌트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거 한 대 막 해서 뽀대나게 하고 쫙 달려고. 집은 없고 못 먹어도 차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방이니까, 우리 대전이 지방이니까 많이 없는데 위쪽에 가면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 14%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차가. 100대 중에 14대는 수입차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이런 향유값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요, 이 여인이 포기했어요. 이 향유값을. 왜 포기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이 여인이 예비했다라고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측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죠. 근데 반대로 이 여인의 마음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요, 이 향유값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겠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이것을 포기할 만큼,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미안한데 사실은 이런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내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내가 주 없이 살 수 있을까? 주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예배 빠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다가도 좀 지나면은 그냥 마음에 뭐가 그냥 찔리는 느낌이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뭐 그러려니 하다가 그 다음 지나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주 없이도 내가 주 없이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갖고 올 때에 그 고백이 된 것 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송명희 시인의 간증집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이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뇌생마비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얼굴도 나중에 사진 보면 말지만 이러고 굉장히 얼굴로 보면은요, 눈으로 보기 힘든 그런 얼굴이에요.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과 보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뭘 가르쳤냐면 고스톱을 가르친 거예요. 둘이서 화투 치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맨날 눈 뜨면 잠잘 때까지 둘이 화투 쳤어요. 화투. 손도 막 그러니까 발가락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놓고 그 화투를 맨날 친 거예요. 처음엔 재미있죠. 즐겁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느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인정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의 가장 귀한 딸이다. 근데 그 음성 가운데 이분이 인정을 못하다가 그 소리에 이분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서 첫 번째 고백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나라는 고백이에요. 나 가진 점은 없지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왜 그래요? 뇌성마비니까 나갈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가난하거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있는 남이 갖지 않은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가질 수 있는 것,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 지식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 명예가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 공부할 학벌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수많은 것 가운데서 자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불공평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공평한가요? 우리 인생에 공평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공평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는 이럴까?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가족 가운데 혹시 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아픈 사람이 있을까? 왜 내 외모는 이렇고, 왜 내 몸은 이렇고, 왜 내 머리는 이렇고, 엄마는 왜 나 이렇게 나가 이렇고, 어릴 때 우리 집 미개서 키 좀 키우지, 왜 키를 낳고, 우리는요, 사실은 공평이라는 말보다는 불공평이라는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이 사회에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화두가 뭐냐면 불공평이에요. 불공평하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 여인은 모든 상황이 불공평한데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으니까. 오늘 어쩌면 이 여인도 그런 거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떨렸겠어요. 자기 인생을 다 모아서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창녀였다라고 하는 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창녀였다. 근데 1996년인가요?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창녀는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창녀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그 시대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몸을 팔 수도 있었고, 그죠? 허드렛 일을 하기도 했고, 돈 자체가 없는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은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송성미 그런 적 있죠.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은지 어머니가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올인해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너의 성도들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라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다시 끊고 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헌금을 놓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자. 우리 그 말 참 많이 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우리는 주로 뭘 얘기하지 아십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사역. 근데 한 번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물질을 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사님도 재정적인 부분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헌금 얘기, 헌금 설교 하지 않거든요. 우리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설교 딴 분 같았으면 시리즈로 막 건축 설교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막 했을 거라고. 근데 리더들에게도 작년 5월 달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넘어간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했어요. 그만큼 나에게는 그것이 힘들어요, 내 마음에는. 근데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금요일 밤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올인해보자. 그래서 나에게도 소중한 나의 친구의 우정이 담겨있는 달러가 있거든요. 호주 100달러짜리.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주었던, 그래서 쓰지 못하고 항상 지니고 있었던, 근데 그날 그걸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털었어요. 근데 놀라워요. 왜 놀랍냐 하면 금요일 날 밤에 돈을 갖고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돈을 다 챙겨서 왔어요. 헌금할 줄 모르고. 간증이 막 나오는 간증이, 어떤 친구는 월급 타서 공과금, 그 다음에 자기 그 방세 내고 나머지 돈을 현금을 다, 현금 갖고 다녀요 요새? 현금 안 갖고 다니거든요. 다 카드 갖고 다니지. 체크카드, 신용카드 갖고 다니지. 현금 뭐 1, 2만 원밖에 안 갖고 다닌다고. 저도 항상 그래요. 급할 때 혹시 해서 1, 2만 원만 넣고 다니지 현금을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도 그날 현금이 있더라고.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금을 다 찾아왔어요. 그거 다 하고, 연석이는 통장이 몇 개가 있는데 돈이 이렇게 나눠있더래. 그래갖고 나눠있는 돈을 다 뽑았대요. 뽑았으면 넣어놓고 오면 되는데 뽑아서 갖고 왔대요. 그래서 다 하고, 또 우리 은별이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이 아이도 재정적으로. 그래서 혹시 필요할까봐 가방에다가 몰래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가방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그날따라 안 쓰는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돈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막 오다가 어떤 친구는 축의금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카드에서 돈이 뽑아 나갈까봐 통장 가서 그날 예배 기도회 오기 전에 가서 은행가 돈을 뽑아온 거야. 카드 값에서 돈이 나갈까봐 뽑았는데 주님이 뽑아갔어요. 뭐 그러 있는 거 그냥 다 넣고. 아마 여러분 낸 사람들 중에 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갖고 올 것 같다는데, 또 어떤 친구는 평소에는 그러니까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오거든요. 추리닝에 와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옷을 입고 왔는데 옷에 돈이 8만 원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다 올인하자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우리 송선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괜찮다. 근데 갑자기 너 집에 있잖아. 이 향유옥합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지고 설마 이건 아니겠지. 너 향유옥합이 있잖아. 이 친구도 재정이 힘드니까 그런 옥합을 만들어 놓고선 이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10,000원, 뭐 20,000원.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자기가 쓰려고 자기가 얼마 들은지도 몰라. 그냥 넣은 거야. 하나님이 내놔라 그랬다는 거야. 다음에 그래갖고 기도하다가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한 30만 원 될 줄 알았대요. 보니까 55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이제 언니가 1시간 뒤에 왔는데 붙들고 울면서 언니 어떻게 뭐 그랬더니 언니가 드릴 거면 기쁨으로 드려. 나 지금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잖아. 근데 자꾸 눈물이 나. 근데요 제가 우리 회계팀이 그거를 고생 뜯었는데 미정이가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와 보세요. 울면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헌금이랑 너무 틀린 거야. 드려진 모양 자체가 꼬깃꼬깃한 돈들, 막 어디에 숨겨놨다가 빼낸 돈들. 어떤 친구는 은행에서 지금 값 뽑아온 깔끔한 빳빳한 돈들, 거기에는요 막 어떤 친구들은 돈이 없으니까 카드 집어넣고 반지 넣어놓고 또 그 뭐죠 상품권 같은 거 어떤 친구는 솔베 상품권도 넣었더라고요. 솔베 가서 하나님 밥 먹으러 가는 그걸 하나 드리겠다고 솔베 상품권 넣어놓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프트 카드에 돈이 들어있는데 그거 넣고서 찾아와갖고 제작팀한테 이거 내가 넣은 건데 현금이 없어서 이거 넣었다고. 이거 지금 35,000원 들어있는데 내가 35,000원 주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런 친구도 있고 막 있는 동전 다 털고 또 그날따라 괜히 은행 갔다 온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 은행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 은행 갔다 와고선 다 털어놓고, 상아도 글 썼더라고. 장문의 글을 얼마나 아쉬웠는지 장문의 글을 쓰면서 다 털어놓고. 근데요 저도 물론 다 털어놨어요. 오늘 진표는 200원 넣었거든. 기도하는 하나님 딱 그다 진표 200원 넣었다. 근데 이 아이가 200원을 붙들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난 200원밖에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왜 내가 지금 200원밖에 없을까? 그 안타까움.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희한하죠. 하나님 알려줬어요. 진표가 200원이 있다고. 희한하죠. 물었어 어제. 진표 너 어제 200원 있었지 했더니 진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 보셨다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마치 그게 과부의 두레돈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두레돈을 넣었거든요. 그것이 그 인생의 그 삶의 마지막 돈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을 수 있는 거야. 근데로 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과부의 두레돈 이야기를 했는가? 그 여인이 가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헌금을 할 때 내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된다? 목사님들이 두레돈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 두레돈을 했냐면 거기에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권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했잖아요. 열흘 동안 1,000원 가지고 살았다고. 근데 그 1,000원도 쓰지 않았다고. 은비가 아폴로 눈병에 걸려갖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 손 넣고 기도했다고. 부모의 마음은요 그냥 손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1,000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살게 원한다고. 이 과부의 두레돈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이 두레돈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 가치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을 수 있었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돈으로만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 있는데 내가 얼마 있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드려진, 제가 일명 그것을 올인원금이라고 했어요. 올인원금. 우리 일생에 올인원금을 할 때가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뭘까지 올인할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할 때 뭘 가지고 올인할 겁니까? 나는요, 금요일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올인이라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거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 공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올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드려진 헌금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날 많이 울었어요. 기도할 때도 많이 울고, 그래서 보면서도 울고, 감사해서. 집에 가서도 그 감사의 여운이 떠나지 않는 걸 계속 남아서. 그래서 어제 우리 필리핀 황성준 선교사님 통화했어요. 원래는 지금 스케줄이 안 되는데 오늘이나 수요일날이나 예배 때 우리 교회 한 번만 방문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수요일날 시간이 돼서 가면 너네 교회 가겠다. 근데 수요일날 왜 나를 오라 가느냐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에 이렇게 해서 올인 헌금을 쳤다. 근데 그날 우리가 모여진 헌금이 얼마인지 내가 올렸죠. 2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제가 큰 교회도 있어봤지만 큰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그날 특별 헌금을 해도요 100만 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의 헌금이 230만 원이 넘었어요. 동전까지 다 썼어요. 10원짜리까지. 그래서 그거 그냥 그대로 봉투에 넣어놨어요. 그냥 그대로 드리려고. 왜냐, 그건 우리의 헌금이니까. 생각을 했어요. 230만 원, 우리도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도 필요한 돈이잖아요. 근데 230만 원 가지고 우리는 한 평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미 90% 주님을 위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면 마지막 마무리를 이것으로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걷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걷어서 헌금을 한 돈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 귀한 돈인데 어디에다가 이것을 쓸 때 가장 귀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필리핀으로 보냈다는 마음이 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귀한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치예요. 가치. 어떻게 보면 200만 원이라는 돈, 어느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사인해주면 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오늘 이 여인의 향유옥합이 그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옥합을 끝까지 지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와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을 깨뜨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갈 때에 내가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열정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나와서 깨뜨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복음에 이 두랬던 여인이 있거든요. 어제 누가복음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두랬던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 같으며 너의 가진 모든 것. 할렐루야. 너의 가진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할 때에 너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놔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 두렸던 여인에게 했더니 그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를 따라왔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분명한 거예요. 주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백처럼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다라는 거, 난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내가 올인할 수 있더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요,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1,000만 원 헌금하고 2,000만 원 헌금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오고 하루에 10시간씩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1,000원일 때, 내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 10,000원일 때, 이것을 내가 과연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돈을 드린다고 그분이 돈 쓰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집을 드린다고 그분이 집을 사실 분도 아니고, 우리가 여행 티켓을 끊어준다고 그분이 여행 가실 분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내가 올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옥합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옥합은 뭘까요? 정치 없이 나그네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손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그분 앞에 뭔가 가려진 것처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신앙 그런 것 별로 원치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미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그분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에 맡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할 수 없죠.
내 영혼을 구하는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보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기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여러분 마음까지 항상 심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이 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분명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실만한 물가로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 깨트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지는 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될 거예요.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갈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나에게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 목사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젊은이들이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시는, 아마 이제 11월 달이 한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열흘 정도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간 친구도 있거든요. 그냥 저는요, 그날 그 시간이 그 친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날 내 차비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집에 걸어갈 때 그 시간 내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기쁨이었죠. 밤에 많은 친구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기쁨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드리지 못한 마음. 어제 내가 엑소일 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엑소일 할 때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22년 동안 마음 가운데 찝찝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걸 잊어먹지 않는 거죠. 축구를 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제가 오른발로 차야 되는데 왼발로 찼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을 찼으면 들어갔을 건데 왼발을 차서 골대위로 살짝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2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제가 꿈도 꿔요. 평소에도요, 축구할 때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그때 왼발을 찼을까? 오른발로 찼어야 되는데. 이게 20년 동안 제 마음까지 남아있어요. 그저 SOL 할 때에 그 있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너네 혹시 그거 갖고 있던 10,000원, 5,000원, 20,000원, 그거 그냥 포기해라 했습니다. 네 일생을 찜찜하게 살지 마. 포기해라. 그 드릴 거면 온전하게 그냥 드려라. 너 그거 없어도 틀림없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찜찜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요. 찜찜하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기로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기로 했다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요, 반드시 옥합이 깨져야지 향기가 나요. 그냥 옥합 안에 고이 가직해 두면 그것은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단단한 껍질로 만들어진
호두도 은행도 오렌지가 됐든 자몽이 됐든 껍질이 다 따는 것들, 그러면 이것들이 깨지고 까져야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흘러나와야지. 그것이 부서지고 그것이 깨져야지.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자기에게 있는 옥합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주님, 내가 이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깨트리게 해주십시오.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용기를 구하고, 또 내 옥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방해되는 것들, 내가 깨트려야 될 옥합이 어떤 것인지 주님 떠올려 주십시오. 그것이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래서 주님께 부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과부의 두레편을 낼 때에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 사랑, 그 은혜가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난 동일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주님의 교회의 히스토리 가운데에 이번 주 금요일날에, 지난주 금요일날에 있었던 올인 헌금 그 기도회는요, 아마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심정,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오늘 이 향유법을 깨뜨렸던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회 때 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축복이었다.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어요. 언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식사를 하다 식사 기도에서 은혜 받을 때도 있고요, 예배 때에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기도회 때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셀에서 은혜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곳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300데나리온가는 1년치의 자기의 연봉을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바꿀 만큼 사랑했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주님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 나가보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렛돈을 주님께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의 구원하심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르겠어요. 요즘 예배에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흘러가면 눈물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대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은혜가 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의 복합을 깨뜨립시다. 아멘. 그리고 난 여러분들 안에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그 필리핀에서 230만 원을 우리가 헌금한 것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했을 때에 놀라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 그 헌금을 할 때에 내가 너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갚는지를 지켜봐라.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헌금을 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말에 되나 모르겠네. 너희가 나에게 230을 드렸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2억 3천으로 갚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건축할 때에 230만 원은 너무나 부족한 돈이지만 2억 3천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돈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태까지 내 방법으로 우리 방법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옆 사람 보세요. 그런 힘이 있다. 안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 기대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오늘 예배 그 마음을 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주님께 나가서 깨뜨리고 드려야 된다. 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아까 얘기했죠. 직장이 됐든 또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또 여러분의 가치관이 됐든 여러분의 성격이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또 그 안에 또 재정도 있겠죠. 재정에 매이신 분들 그 재정을 깨지십시오. 재정에 매인 것이 깨지지 않으면 재정은 계속 매이게 되어 있어요. 재정을 깨뜨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아,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자. 괜찮아.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귀한 자매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자매가 기업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이 이 자매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독자를 통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둥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숨겨두었던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두었던 나의 목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깨뜨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